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으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집으로 갈 때에 주께서 다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만나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준비하시며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두려워 떨며 낙심과 낭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소. 예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하셨던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단 말이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제자들은 꿈쩍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는 것도 둘째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려 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돌아갔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가 주시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졌는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눈이 갑자기 열립니다. 함께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들의 고향길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11사도에게 11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 곁에 오셨단 말이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 말에 결코 요동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 11제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만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정점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습니까?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하여 믿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에이 네가 착각한 거야. 빈무도 그들의 마음은 더 근심에 쌓여갑니다. 왜 시체가 어디로 갔지? 누가 그 시체를 또 다른 곳에 옮겼을까? 그 시체를 혹시나 훼손하진 않았을까? 이 근심 걱정에 다른 근심 걱정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다. 예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내용과 의미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말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고 결코 듣지 아니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갖고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말로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 삶 속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그저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 믿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며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며 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다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그분은 꾸짖으시나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며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과 역사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증언들의 이야기들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보고도 믿는 것이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나 도마에게 말씀하시듯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서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부활의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치지 않고 받아들이며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